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머니 주일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금년에는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사랑의 학교예요. 사랑의 학교. 이 사랑의 학교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니까 사랑으로 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최초의 그래서 스승이고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어머니 얼굴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머니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안 계셔도 이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교실입니다. 교실의 의자에 앉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어머니의 바로 무릎에서 우리는 어릴 적 사랑을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은 영양제와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것이 소록소록 지금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들에게 어떤 천국을 이제 사모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인간의 뭐예요?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스승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내, 또 아내는 어머니죠.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며 인간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처치 티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위대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기 침대로부터 무덤에까지 가는 뭔가 사랑을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 위로 큰형이 계셨고 둘째형이 계셨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큰형은 5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갔고 둘째 형은 40대 후반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마침 미국에서 이제 형님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가가지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하고 그날 밤에 같이 자면서 얘기하는데 전라도 말로 꼬실라 보라라. 화장을 해라 그 말이에요.
꼬실라 버려라. 내 먼저 갔으니까 어떻게 그걸 장애지에 묻겠느냐. 꼬실라 버려라.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저하고 같이 둘이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어머니는 18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항상 우리 어머니는 전화만 해도 어머니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나쁜 일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건강하니? 예,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오늘 우리가 건강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그 형님이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저는 지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며 왜 그런가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이제 미국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기 이 뉴욕주의 맨 끝에 5대5가 있는 거기 워러타운에서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요 뭐라 하는가. 아빠 이제 내일 주일날은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닮으신 권사님이 오실 거야. 우리 아들 또 할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할머니 닮은 권사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갔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그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끌어안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고비를, 거기는 고비가 많은가 봐요. 고비를 많이 채취해가지고 아들이 차에 실어다가 냉장고가 4개가 있는데 거기다 가득가득 넣어놨다고. 갈 때 가지고 가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참 어머님은 누구에게나 귀한 분이고 가슴 속에 있는 분이죠. 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 이름만 생각해도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제는 불러볼 수 있어도 어머니 이름은 이제는 들어볼 수 있어도 어머니 이름은 이제 생각할 수 있어도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사랑스러운 모습, 다시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할 따사로운 손길, 다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다정한 음성.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만나 뵙는 그날에 마음껏 불러볼래요.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누구에게나 이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타락한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결실의 찬란함이 문학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멋지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뜻은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으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사람됨은 은혜를 알고 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은혜의 울림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입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출발이요 시작이 아닐까요? 이조 시대에는 참 윤리적 차원에서 효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효는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는 종교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효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효는 이제 신본주의에 기초한 효도입니다. 오늘 룻기는 이 시대적 배경을 볼 때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소설로서 참혹한 타락상과 전쟁으로 점철된 피해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한 이방 여인과 신앙과 헌신적인 이방 여인이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보상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추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사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등을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이제 되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판 사람에게 그 돈을 다시 주면서 자기 것을 또 물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뜻은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사회의 근동 지역은 엄격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주인공으로 여성이 등장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룻기요,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기는 룻이 한 초라한 과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의 순결한 사랑과 헌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한 남편을 만나 자식을 얻어 행복을 찾았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시대적으로 타락한 절정을 이룬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풋풋한 인간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사랑을 지켜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멋지게 이룩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출신의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룻기는 이민자의 이 삶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참 더 와닿는 그런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뽑을 때도 택하시고 뽑아서 어디로 보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지시한 것도 없어요.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해서 지금은 GPS가 있어가지고 금방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엘리멜렉과 그 아내 느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민을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장가를 들었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말론은 오르바와 결혼하였고 기론은 룻과 결혼했습니다. 과부인 느오미는 남편을 잃은 서름도 잠시 두 아들과 이 자부들과 함께 이방 땅에서 정말 가지고 온 돈도 다 써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LA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정말 이자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주택비가 얼마나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올랐어요. 살기가 팍팍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새 힘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느오미를 생각하면 한많은 여인이죠.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몽땅 팔아가지고 몽땅 정리해서 이민을 떠났어요. 한국에서 돈 품게나 갖고 온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LA가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왜? 많이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돈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뺏길 것도 없으니까 몸뚱아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더니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 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 어디 만만합니까? 낯설고 언어의 소통이 어렵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당장 두 아들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나오미, 그 어머니의 심정은 참 괴로웠을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기도밖에. 기도로 얻은 한나는 그 정말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가장 예쁠 때,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의 제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희생이고 마음입니다. 나오미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세월을 탓할 수도 없고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참 나오미는 어찌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하고 사랑했던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자기에게는 좋게 변한 게 아니라 허망하게 변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 앞은 아무리 봐도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이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깜깜한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오미가 두 자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도 남편이 없고 나도 남편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 아깝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참 이 말을 할 때 느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참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는 그 자부들을 생각할 때 참 남편 잘못 만나고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네 신세들이 뭐냐. 나는 이제 다 늙었지만은 너희들 신세는 이제 펼쳐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좋은 남편 고향으로 가서 만나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우리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때 그래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허그하고 입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은 오직 했겠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자기의 민족과 가족과 분리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눈물겨운 각오와 고생문이 활짝 열려있고 앞날이 깜깜하여 소망이 없을지라도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룻의 신앙을 보십시오. 19절로는 어떻게 말한가 봐요. 같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우연이란 게 없어요. 나는 저 왼수를 만난 것이 왼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 분이 맞으니까 짝을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왼수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요, 사랑스러운 부모와 자식, 사랑스러운 부모 형제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산천을 향해 왔는데 고향 산천에 오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더니 거지 신세로 왔다 가더라.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오미는 자기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이 청상 과부인 자기 자부 룻은 룻을 보기가 나쁘고롭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그때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면 이리저리 푯대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룻이 그랬습니다. 이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감미로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두 과부의 귀향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돌탕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많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받아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같이 마셔라 부어라 하고 난리치던 그런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엄남매 열매가 뭐냐면은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 똥 치워주고 돼지 먹이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쥐엄 열매를 자기가 돼지가 먹어야 될, 짐승이 먹어야 될 그걸 먹어서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집이 있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지. 그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지금 안 데려간 이유는 먼저 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천국을 갈 곳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안 데려가는 것은 왜 안 데려가요? 준비가 덜 됐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믿음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그 룻이 신앙 고백한 믿음을 보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돌탕 얘기 같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요. 술 친구는 술 안 마시면 떠나고요. 도박하는 도박 친구들은 도박을 안 해 인자부터 그러면 떠나요. 주먹 친구들은 주먹 세계에서 나는 빠질 거야 그러면 많이 맞고 떠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하고 룰루랄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긴장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도 두루 돌아다닙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인데 시작을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낳는가? 다윗의 조상이 누가 됐다고요? 룻이 됐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강간하면 70이요 80이요 100살을 산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산들 다 죽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 가서 돈도 다 없어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룻이 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다 늙었어요. 그 늙은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룻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은 여생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세상 좋은 대로 세상 물결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 쌓고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